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은 여러 가지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지만은 그 전체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1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가지 그 당시의 뉴스가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말하는 어투가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라도가 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로 제물에 섞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말투에서 주님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주님, 그 죽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갈릴리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악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아마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투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은 것은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와 같이 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즉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너희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어투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죄로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정죄하는 너희들의 그 종교적 교만함, 너희들의 그 잘못된 생각 고쳐야 된다. 너는 죄가 없느냐? 주님께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늠하다가 들킨 여자를 돌로서 쳐 죽이려고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논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니다.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가 다시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뉴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실로암에서 공사하던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너희들이 다 소문으로 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가진 율법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과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이 비유로 든 말씀이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문장의 이음을 보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해놓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는 많은 갈릴리 사람들,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다? 3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전파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회개하라 그랬죠. 뭘 회개하라 그랬었을까요? 그 유대인들의 허위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 행위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우리는 선민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요,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꼭 구제하고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골방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렇게 얼마나 외식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3년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했지만은 그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 자, 그때 가원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가원지기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시여 한 해만 더 참으소서. 내가 이제 이들에게 걸음을 주고 북을 두둑히 도와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원지기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원지기는 죄력자입니다. 주님은 내가 걸음을 주고 또 내가 북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 주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상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하며 우리가 삶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이 메타노에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잘못한 것을 뉘우쳐서 그러한 행위를 결코 다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반성하다가 아닙니다. 반성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반성하다죠. 그런데 회개는 반성 플러스 행동의 변화,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구체적 회개의 이 내용을 들으라라고 말을 한다면은 문맥의 그 맥락을 사용할 때, 맥락을 볼 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나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죽는다라고 아까 말하던 사람들처럼 정죄하는 것.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돌아봐 줄 수가 있겠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회개의 열매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아니겠는가. 또 10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니라. 자, 이 본문 속에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꼬부러져 있는 한 여인, 그리고 회당장. 두 사람 다 안식일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때 마침 주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날 이 예배 드리는 두 사람, 회당장과 이 18년간 꼬부러져 있는 이 여인, 각각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 먼저 18년간 이 꼬부러져서 귀신 들려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회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께 내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얼마나 사모하는 눈빛으로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자가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 있는 회당장,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의 목사님이겠죠. 이 사람은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는 충실한 유대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엄격히 율법에 의해서 지키며 굉장히 의례적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철저히 율법을 가지고 따졌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니까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분을 내었다. 상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은 18년간 앓던 여자가 오늘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기뻐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회당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애가 먼저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리어 분을 냈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안식일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은 의료행위,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그 말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왜 여시 동안에는 안 고치고 오늘 해필이면 오늘 고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혹시 이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으로 흘러간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온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더운 날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에 정말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외식하는 마음으로 의례적으로 그런 자세로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찬송을 불러도 힘차게 불러야 되고,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묵상해야 하고, 기도를 드려도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묘하게 이렇게 둘을 대조를 시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을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자, 그런데 너네 집에 뭐하고 뭐가? 소와 만약 나귀가 목이 말라 있으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안식일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해당장이와 같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물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였거나 아니면 물을 떠서 먹였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5절에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이들을 마구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들 물 먹이고 있잖아. 너 그 소, 나귀 목마르다고 그러면은. 자, 그럼 소와 나귀도 물을 먹이는데 너희들이 이 18년간 마귀에게 매여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오늘 안식일이라고 그가 구하는, 그가 갈급해하는 육신의 치유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럴 때 17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던 이 외식주의자들은 다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 나머지 온 무리는 주님의 그 하시는 일에 영광스러워하며 기뻐하더라.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도 역시 이 회개하라라는 뉘앙스를 깔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라? 형식적인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실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 외식하는 무리들이여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약간 벗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와 누룩.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이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 속에서 이 겨자와 누룩은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씨앗이요 믿음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보통 무씨나 쌍추씨 정도, 배추씨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씨앗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심으면은 그것이 겨자나무가 자라서 통상적으로 한 5m 정도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새가 와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가 자라나면은 새들도 편히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 겨자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느니라. 주님 그렇게 비유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회개의 믿음,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의 위로와 나의 사랑의 그늘 아래 쉴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한번 설교 시간에 제가 틀어서 보여드렸죠. 그죠? 길선주 목사님이 먼저 회개했을 때에 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회개 운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크게 부흥하는, 정말로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회개의 열매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 때 물하고 밀가루만 가지고 빵을 만들면은 그 빵이 어떨까요? 딱딱할까요? 부드러울까요? 굉장히 딱딱할 겁니다. 그리고 메마르고 건조할 겁니다. 그리고 맛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주일날 먹었던 떡이 장기떡입니까? 예, 장기떡. 그 떡이 발효된 떡이죠, 그죠? 예, 술이 아니라 아마 좀 독특한 효모를 가지고 발효를 시켰을 겁니다. 바로 누룩이 그 발효제입니다. 효모입니다, 효모.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그 딱딱한 빵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그 메말랐던 빵이 촉촉해지고, 그 빵이 밀가루 혼자만의 영양가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영양가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은 여인이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니까 이 누룩으로 인해서 이게 부풀어 올랐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가 또는 그 안에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겁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의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 조금 비유적이긴 하지만은 부드럽고 촉촉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가 우리에게 와서 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 열매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아까 그 어떤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갈릴리에 어떤 사람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피 흘림을 당했어요. 그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어요.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외식에 젖어가지고 이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돼 라고 말하는 해당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모두를 넉넉하게 껴안을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열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네 번째 이야기도 역시 이 회개하라는 전체적인 주제에 비추어 본다면은, 자, 여기 지금 제자 중 누군가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많다 적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인데,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은 언제였죠? 지금 이 시간 바로 얻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구원함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어려움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현재로서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최후의 심판 이후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단순히 주님만 믿는다고 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그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은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아무나 하고 유대인들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아무나 하고 밥 안 먹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야 식사 같이 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여 우리는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충분히 주님과 관계를 맺었고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나 너 몰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 하나님 구원받았어요. 우리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얘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왜 나를 모른다고 할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역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때 이 힘쓰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로서 아고니제스데라는 말인데, 아고니제스데. 이 말은 옛날 그 고대의 운동선수들이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힘을 쓰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설날 되면 민속 씨름하는 거 이제 우리나라 풍속으로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씨름 선수들 운동할 때 그 백두급 되는 사람들 보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씁니까? 바로 그 정도의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라 할 때 그 힘써라의 의미는 강도가 그 정도의 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강도는 어느 정도쯤 될까요? 과연 그 정도로 내가 힘써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내가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들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아까 회당장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마지못해서 교회 가고 체면 때문에 교회 오고 그런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씀은. 주님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새벽 깊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던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아침마다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했는가? 오늘도 몸이 좀 많이 불편해서 예배를 못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그 아픔의 원인 제공자가 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아내는 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을 했는데 나는 지금도 여전히
뭔가 더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 내가 아내를 위해서 정말 동일한, 아내가 사랑하는 그만큼의 동일한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데, 밤새 잠도 못 자는데, 저는 편안하게 자고, 뭐 조금 정리 안 됐다고 짜증내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가. 여기 아마 주님께서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했을 때에 아마 나는 형식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나는 주님 앞에서 완전하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철저히 살았다 라고 겉으로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으로는 문제가 많은, 마태복음 7장 20절 주님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이 제복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온전한 사랑이 없다면은 저 역시 불법을 행하는 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27절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여기에 저도 역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제 오늘 깊이 반성하면서 자꾸 이제 생각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관점에서 아내를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또 제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이 상당히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장면들이 있어서 제가 참 말씀 전가하기에 많이 부끄럽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지만은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먼저 된 자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너희들은 나중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멸시하는 저들이 동서남북 각지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틀림없이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서 구원받는 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각 지파당 몇 명씩? 1만 2천 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딱 이렇게 규정해놨고 그 다음 9절에 가서 보면은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동서남북에서 이 말이죠, 그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누가 구원 더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또한 매칭이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너희들이 충성했다, 내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딱 한 가지 내가 지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이 말씀에 좀 가슴이 팍 찔리지 않습니까? 진 집사님 처음에 신건사님 봤었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까? 아마 그때 그 마음, 그 첫사랑 그 마음, 예를 들자면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같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지내는 것은 6개월이면 끝이 난다. 뭐 호르몬 분비가 그렇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의 눈물, 우리가 그것들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산다면은 이렇게 나중될 일이 없죠. 근데 처음 된 자가 왜 나중될까요? 그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첫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첫 믿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듯이 그 믿음, 그 조상의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렸을 때 아브라함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너의 것을 나에게 바치렸을 때 네가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회복하라는 것이죠. 회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곳에서도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저곳에서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주님의 그 마지막 사역에 대한 주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어떤 바리새인, 이 사람은 참 아마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기는 하지만은 주님을 진정으로 존경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그 당시 갈릴리와 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주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적을 베풀고 백성을 몰고 다닌다 하니까 헤롯이 정말 당신을 세례 요한처럼 죽이려고 합니다. 충심으로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외부적인 물리적 폭력 앞에 조금도 굴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두려움 없이. 그리고 오히려 맞서죠. 저 간사하고 교활한 헤롯, 여우 같은 자, 가서 분명하게 말해라. 나는 나의 일을 묵묵하게 해 나갈 것이다. 오늘과 내일 나는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내가 이 땅에 온 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나는 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여 올라가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담담하게 지금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가신 길을 뒤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어려움과 좀 불안한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주님처럼 묵묵히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하십니까?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끝까지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당대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나아가서 그 당대의 수많은 백성들은 주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품으시려고 우리도 동원하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시지만 여전히 이 시대의 많은 가진 자들은 또 이 시대의 많은 무지한 자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아니면 그냥 유대 사상에서 조금 벗어난 이단아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실체를 오늘도 모르고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전해도 배척하는 수많은 무리들 아마 이들이 언제 땅을 치며 가슴을 칠까요? 나팔 소리 울려 퍼지고 주님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창세기 보면 노아 시대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몇 년간 배를 만들었죠? 100년간 배를 만들었어요. 그럼 100년 동안 사람들이 배 만드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는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100년 뒤에 홍수가 나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너희들도 배 짓는 일에 협력해 그리고 우리 같이 구원받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 혼자만 살겠다고 배 만들었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홍수가 날 때 그들이 배에 와서 배전을 두드려도 배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릴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다시 열려지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도 25절에 보면은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절대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 닫히기 전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힘써 애쓰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 본문 속에서 찾으면은 첫 번째 회개의 거리가 뭐였습니까? 나의 교만함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희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교만함,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 18년간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돌아보지 못하는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믿음의 행위, 우리 그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정말 기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또 우리가 누룩과 같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주님과 맺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는가? 먼저 된 자로서 정말 끝까지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실 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애타는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는가?
여전히 내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리라 하고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만약에 이 시간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메타노예요, 뉘우치고 완전히 돌이켜서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기도로 같이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교만한 마음들, 긍휼이 없는, 사랑이 없는 나의 이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 주님 계자씨만한 믿음이 과연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 우리가 여전히 품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고백하건대 정말로 너무나 우리 중심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었으니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내 이성과 내 판단을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고 아버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선적인 삶을 살고 갔습니다.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이를 긍휼히 여기며 몸과 마음을 돌아봐 줄 수 있는 내면을 인생에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로 제자